9월 24일 목요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시편 80편 1절로 7절 말씀입니다. 요셉을 양떼같이 인도하시는 이스라엘의 목자여, 귀를 기울이소서. 그룹 사이에 좌정하신 이여, 빛을 비추소서.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므낫세 앞에서 주의 능력을 나타내사 우리를 구원하러 오소서.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주의 얼굴 빛을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백성의 기도에 대하여 어느 때까지 노하시리이까? 주께서 그들에게 눈물의 양식을 먹이시며 많은 눈물을 마시게 하셨나이다. 우리를 우리 이웃에게 다툼거리가 되게 하시니 우리 원수들이 서로 비웃나이다. 만군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회복하여 주시고 주의 얼굴의 광채를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시편 80편은 아삽의 노래인데, 이 아삽의 노래 가운데 앞에 표제에 보면 인도자를 따라 소사님 애뜻에 맡은 노래라, 그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 소사님이라고 하는 것은 잎이 6개인 백합화를 상징합니다. 이 백합들이라고 하는 그런 곡조가 있는데, 그런 곡조에 맞추어서 부르는 노래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고요. 또 이 시편 80편은 에도의 시인데, 북이스라엘이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에 의해서 멸망당한 것을 애도하고 안타까워했던 시인이 그것에 대하여서 노래하고 행했던 시이기도 합니다. 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으로 올라가거나 또 하나님께 금식을 하는 날을 선포했을 때에 이 시편 80편을 부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 교훈을 얻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빛을 비추소서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 오늘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세 가지 명칭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1절에 그 하나님에 대해서 나타납니다. 첫째는 이스라엘의 목자요라고 말했는데, 이스라엘의 목자라고 하는 것, 이스라엘은 유목민들이었고 목자와 양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이고, 양들을 위하여 목자는 푸른 초장 맑은 시냇물가로 인도하고 밤낮 그 양떼를 지키기 위하여 지팡이와 막대기로 그 모든 대직자를 물리치시는 보호자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목자장이 되어주시고 양떼와 같은 이스라엘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1절에 보면 요셉을 양떼같이 인도하시는, 이 요셉이라고 하는 것은 요셉 한 사람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북이스라엘의 요셉의 자손들을 이야기합니다. 요셉의 아들은 이 에브라임과 므낫세인데요. 이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바로 요셉의 자손들을 말합니다. 그리고 므낫세 반지파를 통해 베냐민과 므낫세 반지파를 통하여서 나타났던 북이스라엘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결국 요셉을 양떼 같이라고 하는 것은 북이스라엘을 양으로 보호하면 하나님께서 그 민족과 그 나라를 지키시고 인도해 주셨던 하나님을 말합니다. 세 번째는 그룹 사이에 자정하신 이여라고 말했는데, 이 그룹은 바로 그룹들이 어디에 있느냐면 하나님의 성전에, 하나님의 아름다운 영화로운 나라에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경배하고 섬기는 일을 하는 것이 바로 그룹입니다. 근데 모세가 하나님의 언약궤 위에 그 그룹을 형상화시켜서 두어졌는데, 결국 그 그룹을 사이에 자정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은 결국 이스라엘 가운데 임재하시고 그들을 다스리시고 그들을 보호하시고 그들을 인도하시는 전능자의 하나님인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빛을 비추소라고 하는 제목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삽은 어떤 일을 하고 있는가? 첫째는 도움을 간구하고 있습니다. 1절과 3절을 통하여 하나님을
이스라엘의 목자여 요셉의 양떼같이 그리고 그룹 사이에 자정하시는 그 하나님에게 도움을 요청하는데 그 도움이 바로 빛을 비추어 달라는 겁니다. 그 빛을 어디에 비춰달라는가 하면 2절에 보면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머나세 앞에서 주의 능력을 나타내사 우리를 구원하러 오소서. 지금 북이스라엘은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를 통하여서 대단히 어렵고 또 멸망의 고통을 겪고 있는 상황 속에 있습니다. 그런 북이스라엘을 주의 능력으로 나타나셔서 그들을 건져주고 그들을 구원해달라고 말합니다.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는 대단히 군사가 강한 나라였고 그곳에 의해서 정복당하는 나라들이 참으로 많았습니다. 그들의 발에 짓밟히고 그들에게 모든 것을 빼앗기고 모든 것을 앗아가 버렸던 그 아수르의 강력한 그 짓밟힘을 통하여서 북이스라엘을 안타까워하고 고통하는 이 시인은 하나님의 구원을 요청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 그들이 포로로 잡혀가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고통을 겪고 있다는 사실을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3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주의 얼굴빛을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라고 말했는데 돌이키시고라고 말하는 이 내용은 결국 북이스라엘이 아수르라는 나라에 의해 포로로 잡혀가고 그 포로로 잡혀간 들을 돌려주시고 주의 얼굴을 비춰주시고 구원을 해달라고 하는 간절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은혜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이 아삽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4절과 7절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하나님의 구원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는데 결국 첫째는 하나님 주의 백성의 기도에 대하여 어느 때까지 노하십니까? 하나님 그들의 절규하고 그들이 고통 가운데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는데 왜 기도에 응답하지 아니하십니까? 그리고 그들의 현실 모습에는 5절에 보면 그들에게 눈물의 양식을 먹으며 많은 눈물을 마시게 하셨나이다. 나라를 잃었습니다. 자식을 잃었습니다. 가족을 잃었습니다. 또 그로 인하여 포로가 되어져서 빼앗겨졌습니다. 모든 것들을 잃은 그들은 눈물이 양식이고 눈물을 통하여 고통과 통곡하고 있다는 겁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은혜가 절실히 필요한 이유는 6절 말씀에 이웃이 이게 다툼거리가 되게 하고 원수들이 서로 비웃나이다. 북이스라엘이 멸망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섬겼던 나라가 어떻게 저렇게 연약하게 아수르라는 나라에게 짓밟힐까?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가? 하나님의 이름이 욕을 받고 하나님의 이와 같은 모습들이 사람들에게 조롱거리가 되고 있는 그것을 통해서 시인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과거에 베푸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8절과 11절을 통하여 말하고 있는데요. 이 8절 내용에는 이런 말씀입니다. 주께서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민족들을 쫓아내시고 그것을 심으셨나이다. 이것은 과거에 하나님께서 애굽에 종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고 그들을 약속의 땅에 오게 하신 것을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옮겨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심겼다는 겁니다. 그 심겨진 나무가 9절과 10절에 보면 주께서 그 앞에서 가꾸셨으므로 그 뿌리가 깊이 박혀서 땅에 가득하며 그 그늘이 산들을 가리고 그 가지는 하나님의 백향목 같으며 그 가지가 바다까지 뻗고 등굴이 강까지 미쳤거늘. 이 말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그렇게 번성하게 하고 힘있게 하고 능력 가운데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던 나라인데 그러한 나라들이 과거에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의 축복이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런 나라가 지금 어떻게 되어졌습니까? 12절과 1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네 번째로 하나님께서 그 땅을 황폐하게 만드셨다라고 말합니다. 자, 오늘 11절과 13절에 보면 주께서 어찌하여 그 담을 허시사 길을 지나가는 모든 이들이 그것을 따게 하셨나이까? 숲속에 멧돼지들이 상하며 들짐승들이 먹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포도밭의 포도를 지나가는 많은 사람들이 와서 그것을 따가게 하고
숲속에 있는 멧돼지들도 들어와서 짓밟고 행하는 그것은 곳이 되어 버렸다는 것은 이방의 나라들로 말미암아 고통을 당하고 항폐하게 되었던 이스라엘의 고통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 그런 가운데서도 시인은 아삽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기도할까요? 14절과 17절을 통하여 몇 가지로 말합니다. 첫째는 14절에 보면 만군의 하나님이여 고함나니 돌아오소서 하늘에서 굽어보시고 이 포도나무를 돌보소서. 돌아봐 달라는 겁니다. 이들이 고통당하고 있고 아파하고 신음하는 모습을 하나님 봐달라는 겁니다. 그리고 돌이켜 달라는 겁니다. 포로에서 고통의 자리에서 다시금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시고 그 포도나무를 살려달라는 겁니다. 또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겁니다. 15절에 주의 오른손으로 심으신 줄기요 주를 위하여 힘있게 하신 가지이니 주님이 모든 것을 갖고 주권을 갖고 계시니까 주님이 그를 돌봐주시고 심은 자도 하나님이요 이런 어려움을 겪게 한 것도 하나님이지만 그 가운데서 지켜달라는 겁니다. 세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파멸해서 구해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6절에 보면 그것이 불타고 배임을 당하며 주의 면책으로 말미암아 멸망하오니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이 심판을 통하여 멸망당하고 고통당하고 불타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하나님 앞에 그런 파멸에서 구원해달라는 겁니다. 네 번째로 17절에 보면 주의 오른쪽으로 있는 자 곧 주를 위하여 힘있게 하신 인자가 주의 손을 얹으소서. 하나님의 새로운 지도자를 세워주셔서 이스라엘을 그 어려움과 그 고통 가운데서도 지켜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 구원을 확신하고 헌신을 결단하는 기도를 18절과 19절로 합니다. 18절에 보면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께서 물러가지 아니하오니 우리를 소생하게 하소서.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리다. 여기서 주께서 물러가지 아니하오리니 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모습으로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을 등 돌리지 않고 우상을 섬기거나 배반하지 않겠다고 하는 다짐과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우상을 숨겼고 하나님을 거역했고 하나님 앞에 악한 일을 행했기 때문에 결국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했는데 그걸 통하여 시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이 등지지 않고 우상을 섬기거나 배반하지 않고 믿음을 지키겠다고 하는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19절에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돌이켜주시고 주의 얼굴의 강체를 우리에게 비추소서. 우리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그런 절망 가운데서도 하나님만이 우리를 빛을 비춰주시고 구원케 하시는 전능자라고 하는 사실을 시인은 믿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떤 어려운 가운데 어떤 연약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오늘 여기에 보면 담을 흐시고 지나가는 모든 자들에게 따게 하시고 또 숲속에 멧돼지들이 와서 상하게 하는 그런 고난과 역경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의 소망자가 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갈 수 있는 복된 종들이 다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에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 특별히 북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을 배역하고 거절하여 결국 멸망케 되었지만 하나님 남아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또한 하나님을 깨닫게 하고 그 하나님의 번성했던 한 포도나무의 비유를 통하여 보여주었던 것처럼 하나님 이 이스라엘 백성을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무성한 가지가 담을 넘었던 것처럼 다시금 번성케 해달라고 하는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하여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고 하나님의 인도를 바라며 하나님을 배반치 않겠다고 했던 이 시인의 간절한 기도가 오늘 우리의 기도가 되게 하시고 어떤 상황 어떤 모습에서도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를 바라보며 은혜의 빛과 구원의 빛과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비추어서 우리의 믿음의 승리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새벽 주님을 의지하고 나갑니다. 하루의 햇빛이 비춰질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의 강선이 되게 하시고 특별히 육신의 질병을 통하여 고통당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치유의 강선을 비추어 주셔서 회복케 하시고 온전케 하시고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코로나19로 인하여 힘겨워하며 지치고 약해져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하나님 그런 모든 자들에게 구원의 빛을 비춰주시고 은혜의 빛을 비춰주시고 소망의 빛을 비추어줘서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믿음의 아들 딸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다하게 하시고 저들이 이 험난하고 어려운 세대 가운데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복된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10월 10일 교회의 헌당 예배와 임직식을 통하여 영광 받으시고 이 일을 위하여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가는 복된 종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